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스가랴서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가운데서 제 8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모든 이 환상들의 절정 혹은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멈춰 섰던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을 위해서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멈춰섰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멀리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싹이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한다. 싹이 다스린다. 싹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싹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게 될 그의 나라, 그의 교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당시 역사 현장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이때 싹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한편으로는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8번째 환상의 내용이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1절부터 8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광경을 봅니다. 그 두 산은 구리로 되어 있는 산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죠. 1절 말씀. 이 구리로 만들어진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오고 있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이 병거라고 말할 때는 전쟁하겠다, 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이 구리산 두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역사적으로는 시온산과 감람산 이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서 내 병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산이 아주 강력한 산이다. 그래서 구리로 되어 있는 산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병거가 뭘 말하느냐 설명해 주기를 하늘의 4개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란 말과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바람,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이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는 바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4 바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그분의 뜻을 수정되는 모든 천사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병거를 타고 나온 거예요. 대적자들과 더불어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2절과 3절에 보니까 홍마,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하얀 말, 백마, 어릉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해서 4 종류의 말들이 이 4개의 병거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4 바람이 명령을 받고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4 바람인데 4 영들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명령을 받고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임을 소개해 줍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네 병거 가운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땅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땅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아수르 나라가 패망하고 그 나라를 패망시켰던 바벨론 나라가 또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그 위에 메대와 바사 이런 나라들이 이 북쪽 땅에 있어요. 소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땅, 이 북쪽 땅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 땅으로는 어룽진 말이 나가고 있음을 말해주죠. 남쪽 땅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나라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가 되는데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보고가 들려집니다. 내 영을 쉬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이 북쪽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했다. 이 말은 승리를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 그 나라도 결국 패망시키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나라들은 소위 악의 도성들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과 감람산 이 두 산에서 나가는 병거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과 악의 도성이 있는 것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악의 도성이 결국은 때가 됐을 때 다 패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 경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선 심판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다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서 어떤 일이 있느냐 9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아라. 무엇을 받으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지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느냐 1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면류관은 1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싹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뜻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까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총독,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말해주죠. 그러나 단순히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이 싹이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싹이 성전도 건축하고 싹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린다 이 말은 왕직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13절 상반절에 또 이 싹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가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왕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구약시대만 해도 이렇게 역할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왕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도단할 싹은 왕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분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고 스스로 왕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를 집행하시면서 동시에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그분 자신의 피와 살을 드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 제사를 완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싹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환상 8가지를 종합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완성될 것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성취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한다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완성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한편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의 목표점으로 삼고서 하루하루를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내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되거나 불안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고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힘써 싸워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가면 모든 게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 이런저런 일 만나고 힘겨운 일 만나서 도중에 쉬었다가 도중에 뒤돌아서거나 하지 말고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결국 인내하고 가는 사람이 그 결과를 제대로 보지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도중에 주저하는 사람은 그 끝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회의감 또 신앙적인 낙심의 상황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리라. 내 힘으로 간 것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걸음을 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변치 않은 주의 말씀의 약속을 또다시 저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싹이라 하는 이름 아는 그가 돋아나서 그가 다스릴 것이고 그가 제사장이 되며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말씀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실 그 날은 두려움과 불안의 날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소망과 확신의 날임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과 역경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 하루도 남은 삶도 이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